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더욱 한 걸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5번째 말씀으로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홍해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 앞뒤로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여실 수 있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붙잡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이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에서 30장 전체 말씀을 전체 내용을 이렇게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29장에서 3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야곱이 결혼을 하고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아내와의 결혼 생활, 부부 생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자녀가 태어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야곱의 가정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원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라헬을 사랑하다가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마음은 더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까 두 자매가 서로 갈등하게 되고, 그러다가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를 낳았는데 레아는 자녀를 잘 낳았는데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이게 감정 싸움이 심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당연히 가정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라헬이 또 이것을 질 수 없다 이런 마음에 자기의 몸종들로 인해서 또 아이를 낳게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이 자꾸만 실수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상처받고, 이런 가정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은 참 이렇게 연약하구나. 사람이 세우는 가정, 사람이 세우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연약하고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하고 서로 갈등하고,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변하지 않죠. 여전히 야곱은 라헬만 더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의 부부관계, 자녀관계가 계속 점점점 번성하고는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갈등하는 모습이고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정이 계속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야곱은 아직 생활도 정착이 안 돼 있죠. 라반의 집에 이렇게 같이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자기가 일한 몫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쉽게 말하면 안정되지 못한 가정, 불안한 부부 생활, 또 상처받은 자녀들, 그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수많은 실수들, 문제거리들, 이런 가정이 지금 야곱의 가정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이런 가정, 이런 환경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나면 그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 가정 환경이 너무 좋지 않고 불안하고 상처받고 갈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저들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의 미래도 아름답지 못하겠구나,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될 테니 그들의 미래가 아름답지 못하겠구나,
실수하는 인생으로 걸어가고 있으니 그들의 미래가 아름답지 못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그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 절망스러운 가정 속에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가족의 아이들 12명의 자녀들이 그 12지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지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환경이 어려우니까, 상황이 부족하니까, 상처받았으니까 저들의 미래가 희망이 없을 것이야,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이 있으시니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죠. 어떤 사람들은 절망스러운 가정에 태어나서 그래서 그 절망 때문에 상처받고 살다 보니까 난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은 본인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가 몇 명인지 모른다고.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그를 정말 존귀하게 쓰시는 목사님 계셔요. 아무리 내가 불행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써주시면 얼마든지 절망의 환경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시 소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가정이 그와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보이지가 않아요. 야곱도 그렇고, 야곱도 계속 실수하고, 그 부모들은 계속 지금 갈등하고, 자식들은 계속 실수하고, 그런데 그들의 후손이 12지파의 조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거 누가 잘한 걸까요? 자기가 뛰어난 게 아니고, 부모가 잘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환경, 상황 거기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은 소망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여러분, 우리는 약속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결국은 구원이 임하리라, 결국은 회복이 임하리라, 그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는 황무지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듯이 우리 하나님 하시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내일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소망하자는 거예요. 내일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을 소망하자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을 바라볼 때 그들의 미래가 우리 생각으로는 뻔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미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일을 붙들어 주시면 내일은 소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계획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도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도 내가 좀 풍족하게 돈이 있으면 내일이 좀 더 행복할 거야. 물론 돈이 있으면 안정되고 유익함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돈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돈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가? 근데 돈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느낍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사실은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좋은 대학에 가면 저 사람은 좋은 인생이 될 거야.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직장 취직하면 좋은 사람 될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내일이 정말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좋은 학교가 좋은 내일을 보장해주고 좋은 직장이 좋은 미래를 만들어 주느냐? 근데 꼭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대로 되지 않는 게 사실은 내일인 거예요. 오늘 내가 뭔가를 확실하게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 확실한 것이 내일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럼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절망할지라도 얼마든지 내일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얼마든지 절망도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게 내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정 짓지 말자는 것이죠.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장 루이스 칼먼트라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분이 세계 최장수 기록에 오르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90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이가 드시고 생활을 하는데 이 생활이 여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집 한 채인데 이 집을 좀 팔고서 내 남은 여생을 좀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내놨는데 그 동네의 어떤 젊은 변호사가 그 집을 자기가 사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는데 서로 이제 유익하게, 서로 지혜롭게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이 할머니가 어차피 내가 이 집 팔아서 목돈 받아도 내가 당장 살 수 있는 집이 살아야 되는 집이 필요한데 지금 사는 집이 편하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부름 받을 때까지 날 여기에 살게 해주고, 그러나 당신이 매월 나에게 한 5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주면 내가 매달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 집의 전체 소유를 당신이 갖는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이제 서로 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지혜로운 계약 아닙니까? 할머니가 지금 현재 90살인데 얼마나 더 세상에서 사실지는 모르지만 매달 5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급을 해주면 그 변호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 되고, 할머니는 생활비를 얻으니까 또 유익함이 있고, 어차피 내가 떠나면 이 집을 처분해야 되는데 그 변호사가 이 집을 가져가면 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유익하다 여겨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둘 다 만족스러운 계약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엔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몇십 년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나중에 변호사가 기대한 것처럼 그 집을 얻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보통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7세였던 이 변호사가 그 집을 사서 30년 동안을 50만 원씩을 지급을 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77세 되었을 때 자기가 먼저 떠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살아계시고 자기는 평생 동안 그 할머니를 50만 원씩 그냥 이렇게 도와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집을 한 번도 소유하지도 못하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먼저 떠나고 그 할머니가 그 다음 2년 뒤에 하나님 부름을 받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할머니가 세계 장수하신 할머니가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내일 일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계획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것이야. 근데 사실 그게 보장이 되느냐는 거예요. 절망이기 때문에 절망이 될 것이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내게 유익함이 될 것이야.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우연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일은 우리 게 아니고 내일은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래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 말은 내일은 우리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일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거 없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절망이 될지 희망이 될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걸음을 보세요. 그들이 걸어간 걸음이 때로는 노예가 되고 때로는 광야로 내몰리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때로는 앞뒤로 막혀있는 상황을 경험하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생각으로는 좌절하고 실패하게 되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유익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옥문을 열으시니 그 감옥에 갇힌 상황 때문에 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옥문이 열릴 수도 있는구나, 이걸 알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나는 이 야곱과 같은 환경, 갈등, 절망, 상처, 그래서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미래를 아름답게 열지 못할 거야, 우리가 스스로 먼저 좌절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내일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고난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 말은 오늘 우리가 괴롭다고 내일도 괴로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눈물 흘리면 내일까지 눈물 흘릴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내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신실하시게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께 있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게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이 가정이 과연 미래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정을 바꾸어서 그런 절망스러운 형편 속에서 그 자녀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온갖 실수투성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어부들, 부족하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사도들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도 이끌어 주시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전으로 올라오시면서 근심 걱정 가지고 올라오신 분 있습니까? 오늘도 걱정하는 그 일이 내일도 걱정이 될 거야. 그러나 여러분, 내일 그게 뭐가 될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되 믿음을 이룬다고 한다면 주님이 소망되게 하시리라, 은혜되게 하시리라, 능력있게 하시리라. 그 믿음을 다시 붙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꾸시니까, 하나님 놀랍게 바꾸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니까 절망도 약함도 선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바꾸시면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쭉 보면요, 말 그대로 그 이름들과 그들의 어린 시절, 그들의 자라난 상황들 보면은 온갖 부끄러운 것들이 정말 가득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장남 같은 경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아들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부끄러운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녀들, 또 이방인과 교제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를 하고, 그런 모습들이 야곱의 아들들 속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뭔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도 부족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그릇이 아니었고,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가, 야곱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얘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을 잘하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게 해주세요. 얘는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 쫓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버지도 그 자식들의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의 회에 들지 않게 하시고, 저들은 사륙하는 칼이니, 막 이렇게 자식들을 아버지가 알고 분명히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도 알고 있는 그 약점을 하나님이 바꾸셔요. 그들을 바꾸셔서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12지파가 되게 하셔요. 예를 들어 12지파가 세워졌는데 그 조상이 거짓말하는 조상이면 그 후손들이 거짓말 엄청 잘하는 후손들이 만들어졌더라 이럴 것 같은데, 전혀 하나님은 그들의 약점을 변하여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지게 하신 걸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시므온과 레위를 보십시오. 그들은 사륙하는 칼이라고 그랬어요. 동생 디나가 세겜 땅 들어갔다가, 여러분 잘 아시죠? 세겜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강제로 범함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빠들이 화가 나니까 할례받게 만들고 결혼시켜주겠다 그렇게 하고서 할례받게 만들고 어떻게 했어요? 전부 그 땅의 남자들을 사륙해버렸어요. 사륙하는 칼이라.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이 그 땅에 머물지 못하고 도망을 쳐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식들, 그래서 아버지도 이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애들하고 연합하지 않게 하시고 얘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왜냐하면 사륙하는 자들이니까 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시죠. 레위 지파가 12지파 외에 흩어지게 하시죠. 근데 흩어지게 하신 그 지파가 뭐가 됩니까? 사람을 찔렀던 칼이 이제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재물을 잡는 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대적하는 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와 절망과 좌절을 거꾸로 바꾸어 쓰시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너무도 유용할 수 있도록 정말 곧이곧대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뜻만을 앞세울 수 있는 레위 지파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면 우리의 절망도 바꾸어서 소망되게 하실 수 있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는요, 레아가 첫째 그 부인이죠.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너무도 원해서 자식을 낳으면서 남편이 날 좀 봐주겠지. 그런데 남편이 계속 레아 자기 동생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아들을 낳았어요. 넷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전에는 남편에 대해서 관련된 이름을 짓다가 이제는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죠. 난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말이지만 포기합니다, 그 말이죠. 남편 포기합니다. 사람 의지하고 기대하고 사랑받는 거 포기합니다. 이래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내가 이제는 남편에게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볼 때는 참 귀한 것 같지만 한 여인의 인생으로 볼 때는 얼마나 딱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기대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들, 그래서 내려놓고 포기한 그 아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유다 왕가의 혈통. 그래서 다른 모든 지파들이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나는 포기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픔이 담겨져 있는 아들이 이제는 모든 형제들에게 높임과 존중을 받는, 사랑을 받는 그런 왕가의 지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이와 같이 우리의 절망이 저주가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다투다가 나중에 라헬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을 데려다가 아들을 낳게 하죠. 그래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또 레아가 나도 질세냐, 자기 몸종 데려다가 또 갓을 낳았어요. 여러분, 부인들 몸종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지금 아들들이 여럿이 있을 텐데 그 속에 그럼에도 다 똑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몸종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열악하고 불우했을까요? 연약했을까요?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 그래도 엄마 아빠가 아니라 몸종이 낳은 아들들, 저들은 처음부터 환경도 상황도 좋지 못하고 대우도 받는 거 분명히 열악했을 테고 부족함이 있었을 테고, 그러면 저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얼마나 약하고 상처받고 깨지고 부족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한 자들, 그 연약한 상처받은 환경 속에 자라난 그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어떤 지파가 되게 하십니까? 단지파, 납달리 지파, 갓 지파가 되게 하시는데 이들은 용맹스러운 지파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환경이 상황이 너무 약해서 상처받아서 깨져서 약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약함을 하나님은 딛고 일어서게 하시니 갓집하는 재판장의 지파가 되고, 그리고 납달리와 단집하는 재판장의 지파가 되고, 납달리와 갓집하는 용맹스러운 지파, 여리고성 그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갈 때 한 번도 지지 않고 용맹스럽게 앞장서서 들어갔던 능력 있는 용맹한 지파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약해요. 그러나 그 약함이 하나님이 오히려 쓰시면 강함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융통성이 너무 없는 분을 제가 알아요. 너무 이거 하나밖에 몰라요. 이쪽도 더 좀 이렇게 보고 좀 유도리 있게 하면 좋겠는데 그거 하나만 고지고대로.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저분이 사회생활 하려면 참 걱정스럽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그런 분이 필요한 곳으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미국계 관련 회사인데요, 거기는요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정확해야 돼요. 정확하게. 딴 얘기 듣고 그냥 뭐 좋게 이러면 안 돼요. 명확하게 정확하게 관리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직책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딱 가게 하시는 걸 봤어요. 오히려 약점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런 분들도 오히려 소망의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눈이 굉장히 약하셔가지고 책을 못 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회하는 목회자가 눈이 약해가지고 잘 안 보인다. 그럼 얼마나 그게 목회의 단점이 되고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이 안 보이는 대신에 그에게 암기력을 주셔가지고 한번 들으면 잊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그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도 들어있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도 들어있고 또한 많은 지혜로운 그러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서 깊이 있게 그걸 가지고 설교하시는 걸 보면서 오히려 보이지 않음이 저분에게는 더 장점이 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실수와 약함을 변화되게 하셔서 내일에 강함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붙잡고 내가 볼 때는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바꾸어서 하나님이 선으로 인도하시면 그것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실 수 있으시니,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끝까지 이루었을까 하고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가정을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한 가지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말씀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임하실 성령 붙잡고 약속 붙잡고 주님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말씀 속에 보여지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막 갈등하고 경쟁하고 자식을 낳는데 서로 자매가 서로 남편 사랑받으려고 막 갈등하다가 아기를 막 낳는 거예요. 아니, 자녀를 그렇게 낳는 거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막 자식을 낳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도 레아와 라헬이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럼에도 라헬과 레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레아를 보면 레아가 첫째 아들 루벤을 낳고 보라 아들이라 내 남편이 나를 보겠지. 시므온을 낳고 들으심 이제 나를 좀 듣겠지. 레위를 낳고 나와 연합하겠지. 그러나 남편이 나와 관심도 안 주니까,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유다를 낳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람 보던 인생 이제는 사람으로 기쁨 얻지 못했으나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레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근데 그 변화됨이 무엇을 말하는 거겠어요?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그럼에도 어디에 소망이 있었는가? 절망 속에, 사람과의 상처 속에 거기에 묶이지 않고 그것을 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 거기 소망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요, 제일 걱정이 아이를 낳고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생활비가 좀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정말 힘든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고 선배님들을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왜 찾아갔겠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어려우니까 일단 개척교회를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을 찾아갔는데 제가 왜 왔는지 뻔히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한번 내가 조금 도와줄게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근데 또 저도 도와달라는 말이 안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머뭇 하다가 돌아온 적이 있어요. 돌아오면서 얼마나 속이 상한지 말도 못했고, 그런데 왜 온지 뻔히 알면서도 그냥 보내시는 그것도 왜 이렇게 서운한지, 그래가지고 돌아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내가 사람들한테 손 벌리나 봐라. 그리고서는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내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했더니요,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미리 뭔가를 주셔서 갑자기 이거 하나님이 갑자기 주셨네? 그리고 한 주간 지나니까 그거 필요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뭐 아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사람 의지하였으면 사람 기대고 살았을 텐데, 사람으로 실망하는 바람에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레아를 보세요. 남편 기대하다가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상처받은 마음 위로받지 못해서 나는 주저앉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의지할 수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자. 그것이 믿음으로 다시 풀어질 때 우리는 소망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의지할 수 없고 세상이 나에게 상처 줄 때, 여러분 그거 하나님 무슨 말씀이겠어요? 나를 바라봐라. 그러나 내일은 내게 있으니, 내일은 그래도 소망이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라헬도 보면요, 참 대단한 게, 그렇게 막 질투하고, 라헬 하면은 이렇게 막 외모만 가꿀 것 같고, 뭐 드라빔 숨겨놓고 있었으니까 신앙도 없을 것 같고 그런 사람인데, 창세기 30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게 표현하고,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여러분, 이게 라헬의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뭐 의도치 않은 잘못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지라도, 그럼에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가정이 그래도 희망이 있었던 것은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레아와 라헬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반드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을 어떻게 얻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 아시잖아요. 어려서부터 그가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술 먹고 뭐 도박하고, 뭐 젊은 시절에 아이 낳고 방황하고, 그다가 이단에 빠지고 온갖 막 그런 세상에서 바라볼 때 손가락질 당할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죠.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역사하시니 어느 순간 사람 하나 잘 만나게 하시고, 어느 순간 그 마음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시니 성자라는 칭함을 받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지게 하시잖아요. 많은 믿음의 우리 어머니들의 간증들이 있잖아요. 정말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많은 가정의 어머니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오늘 야곱의 가족처럼 내가 원한 게 아닌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방황하고 실수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생겨서 자식들이 방황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겼을 때, 그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상담하면 해결해요. 뭔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어머니들은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니
근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간증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능력으로 그들을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소망이라면 내일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눈물은 오늘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근심은 오늘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내일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게 내일 어떻게 변화될지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면서 환경도 절망도 때론 실수도 그러나 하나님 바꾸어 주실 수 있으니 내일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소망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될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담대하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반석교회 복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